안녕하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김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일과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11번째입니다. 총 12과인데요. 스스로 try 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훈련이 되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11과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한 주간 기억에 남는 일, 감사할 내용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땡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비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되어졌죠. 굉장히 절망스러웠습니다. 어떤 때는 다 타인에 대한 원망도 가득했었는데요. 제가 이번 한 주에 읽었던 책을 통해서 또 묵상함을 통해서 제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좋은 책을 들려주시게 하시고 읽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을 읽었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고 하는 책, 산티아고의 순례기 이야기인데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들려주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죠.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이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목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손 아기에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11번째인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thank you, read, 그 다음에 yourself, try 첫 번째, thank you도 중요하고 read가 참 중요합니다. 3번 읽는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 중심, 인물 중심,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을 여러분 읽으시고 정리하는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 오늘 14절에 보면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시죠.
이 시국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찬양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여기까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인물은 야곱 이스라엘로 등장을 하고 그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특별히 유다가 중심적으로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물 중심으로 표시하셔서 읽으시고 그 인물들이 어떤 말을 하였는지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9절이었습니다. 유다의 고백인데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라. 담보가 되리라. 요셉을 팔자고 했던 유다가 내가 이제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굉장한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스스로 여러분 궁금한 것들, 유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고 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싱크에 가보시면 네 문제가 있는데 3번에 보시면 돈이 없어서 애굽으로 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었죠.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야곱은 아들 시므온과 손자와 손녀들까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애굽에 보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가 리멤버 4번에도 좀 질문하면서 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이들까지 계속되는 기근으로 굶어 죽을 지경임에도 애굽에 갇혀있는 시므온도 잊히는 상황임에도 야곱이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요셉에 대한 상처겠지요. 온 가족이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있으나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진공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야곱과 아들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지 얘기해 보십시오. 상처는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거나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가 이렇게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아니십니까? 주변에 야곱과 같이 아들들과 같이 이런 진공 상태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말하기 전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방법을 말하기 전에 함께 옆에 있어 주십시오. 오늘 그분이 생각난다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하고 있노라고 말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싱크의 4번 보시면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가 베냐민의 신변에 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겠죠. 리멤버 6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은 요셉을 잃은 상처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진공 상태가 되어져서 누구까지 잊혀지게 돼요? 하나님까지 잊힌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베들의 하나님을 찾았던 야곱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당신은 상처로 인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의 기억을 잊은 적은 없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코로나19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것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힘겨움들, 위태로움들로 인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이 뭐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놀라운 것은 7번인데요. 유다는 베냐민의 신변에 자기 자신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고백에 야곱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하고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다시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이 잊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 사랑은 한 사람을 살린다는 것. 사람은 우리의 영혼도 살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시끄럽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도 참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에게도 그런 일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말씀을 공부하고 또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생각하게 됐던 것은 유다의 변화가 저의 삶에도 회개로 터져 나오길 바라고 사랑이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말씀을 스스로 묵상을 해보고 정답이 아닌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내 삶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보고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트라이 하는 것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처 때문에 잊어버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함으로 변화됨으로 살려지는 일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스 아멘. 특히 9번에 한번 볼까요?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듭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아내와 자녀들도 다른 상처를 만듭니다. 야곱의 가정이 그러합니다.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야 할 사랑과 그에게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을 기록해 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목을 만들어 보시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주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도 필사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주라의 기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처가 주변 상황과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잊히게 하는 그런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희생하기로 작정하고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려지는 상황들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상처 입은 자들, 상처받은 자를, 상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으로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교회와 직장 동료들과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사랑은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게 하시고 관심 가지게 하시고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샬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